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쉼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그 신학교를 다닐 때에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게 되면은 성경고사를 봐야 됩니다. 이 성경고사에 합격하지 못하면 진급이 되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 성경고사는 그저 객관식으로 나오는 성경고사가 아니라 주관식으로 몇 장 몇 절 하면은 쓰는 거예요. 다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구절을 외워야 됩니다. 중요한 성경 구절을 다 외워야 돼. 그때 그 성경 구절을 외우는 일이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머리가 좋은 사람도 아니고 기억력이 아주 좋은 사람도 아니고 금방금방 이게 잊어버리는데 그때는 왠지 그래도 기억력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성경 구절을 많이 외웠는데 지금도 그 성경 구절 외운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 본문의 말씀도 그때 이제 외웠어요. 그때 외울 때 어떻게 외우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생각한 것이 뭐냐면 일일이 두 팔을 벌려, 마태복음 11장 일일이 두 팔을 벌려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외웠어요. 여러분들 쉽지 않습니까? 제가 아무리 봐도 천재 같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따라 해볼까요? 자 시작. 일일이 두 팔을 벌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들은 이제 잊어먹지 마시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일일이 두 팔 11장 두 팔 28절 이 말씀을 외우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겠다고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진정한 쉼이 필요합니다. 고달픈 인생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혹은 지금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근심과 걱정거리가 있는 사람에게는 여기 이겨나갈 수 있는 힘, 극복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극복할 수 있는 힘,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여기서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진정한 쉼이 있을 때 거기에서 힘이 나옵니다. 여러분, 밤낮 시달리고요 쉼이 없고 고달픈 인생은요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나가 떨어지게끔 돼 있어요.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쉼을 얻었어. 쉼을 얻고 거기에서 다시 한번 원기가 회복됐어요. 그러면 능히 이기고도 나간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만일의 걱정과 불안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심지어는요 우리 핸드폰에서 이 걱정에서 벗어나길 바래요. 밤낮 핸드폰 카톡 오죠, 문자 메시지 오죠, 거기에다가 재난 메시지까지 오죠, 앵앵 소리 되죠. 이거 얼마나 힘듭니까? 신경이 항상 곤두서 있어요. 그래서 이 핸드폰만 벗어나도 우리의 쉼이 있는데 현대인들은 또 핸드폰이 벗어나게 되면 불안해요, 두려워요, 안절부절하지 못해요. 핸드폰이 있어도 불안, 핸드폰이 없어도 불안.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짊어지고 온 짐이 무엇입니까? 가정의 문제, 경제의 문제, 삶의 문제, 관계의 문제, 영적인 문제 등등 많은 짐을 지고서 우리는 살아가고 또 그 짐을 내려놓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 모두는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일일이 두 팔을 벌려 1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사람이 어디서 살건 무엇을 하든 상관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짐은요
우리 내려놓으면 돼요. 그리고 남이 진 짐은 우리가 서로 들어주면 돼요. 또 들어주기 싫으면 들어주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이 말하고 있는 짐은 이런 우리가 들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그런 짐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짐이 아닙니다. 환경의 짐이 아닙니다. 관계에서 오는 짐이 아닙니다. 이 짐은요, 우리의 영혼의 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혼의 짐은요, 자신이 마음대로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그 영혼의 짐을 다른 사람이 대신 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짐을 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쉼에 대한 초청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수고라고 하는 말은요,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수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짐을 지다는 말은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내가 지고 싶어서 지는 게 아니에요. 지는 거예요. 짊어지는 것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다는 말은요, 사람이 애써 수고하면 수고할수록, 내가 세상에 나가서 수고하면 할수록 짐이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무거워진다는 거예요. 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수고했으면 쉼이 돌아와야 되는데 오히려 더 많은 짐을 지고 허덕이면서 가는 것이 오늘 인생이고,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수고와 짐을 지게 됐을까요? 사업에 실패해서, 잘못 사람을 만나서, 배운 것이 없어서, 가진 것이 없어서,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어떤 사람은 몸이 아파서 힘들어합니다. 깨어진 가족 관계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돈만 있으면, 건강하면, 이 관계만 고쳐지면 이 더 이상 이런 고통에서 시달리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요, 돈이건 건강이건 인간관계군요, 그 내면에 깊이 들여다보면은 그 모든 뿌리는 하나에 다 있어요. 하나에 다 있어요. 그걸 몰라. 그 하나에 다 있는데 그 하나가 뭐냐? 죄에 대한 문제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란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간에 알게 하는 그 과일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어요. 이걸 먹으면 넌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했는데 그 명령을 어겼어요. 그 대가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겐 준엄한 형벌이 내립니다. 어떤 형벌이 내려지느냐? 창세기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타락한 남자는요, 타락한 여자는 상관없이 여기 보면 내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이렇게 돼요. 수고하고, 또한 남자도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저주를 받아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타락한 인간의 삶은요, 수고해야 사는 인생입니다. 수고해야 하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수고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전도서 3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솔로몬은 모든 것을 깨달은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생에게 이 모든 수고와 고통을 주고 애쓰게 하신 것을 그는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이요, 애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애쓰는 인생이.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얼마나 애썼습니까? 일터에 나가서, 가정에서, 여러분들 관계에서, 여러분들의 사회 삶에서 얼마나 여러분들은 애쓰고 살았어요. 수고하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가정을 살리려고 그러고, 또 회사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일터에서 무엇인가 좀 더 하기 위해서 여러분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수고하고 애써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얼굴에 보면요, 수고하고 애썼다 이렇게 돼 있어요. 참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참 절망스러운 것은요, 뭐 이 수고하고 애썼으면 그 대가는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대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귀한 것으로 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수고하고 애쓴 결과가 우리에게 오는 것은 멸망밖에 없다고 하면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면요 좀 더 나은 미래가 생겨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마지막에는 멸망이다. 이거 얼마나 아픈 일이고 힘든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한평생 수고와 노력의 애씀이 아무 의미가 없다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전도서 1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멘. 해 아래에서 수고한 모든 것이 뭐가 유익합니까? 유익한 게 없다는 거죠. 우리의 소유, 우리의 수고가 유익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것만큼 수고와 무거운 짐이 어디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체의 문제도 아니고 정신의 문제도 아니고 시대 상황에 대한 문제도 아니고 환경에 대한 문제도 아닙니다. 이 문제는 바로 우리 영혼의 문제입니다. 영혼의 문제, 영혼의 쉼이 있을 때 우리는 정말 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 문제 앞에서 무엇이 진정으로 필요한지 예수님은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해서 최고의 초청은 바로 그 짐을 벗어주겠다, 그 짐을 내리게 해주겠다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살면 살수록 편해지고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자들에게 그 쉼을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다고 분명하게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쉼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의 성품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성품은 온유합니다. 겸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배척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밥도 먹고 그 집에 가서 자기도 하고 잔치도 벌이고 그들의 친구가 되셨다고 말씀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왕따 된 사람들을 따뜻하게 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세리와 죄리의 친구뿐만 아니라 저 멀리서 그 나뭇가지에 올라가서 외로운 한 인간,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올라갔던 정말 외로웠던 삭개와 같은 사람도요 주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그를 내려오게 하시고 그의 집에 거하시고 그의 친구가 되게 해주시고 그도 다윗의 자손이다 인정해 주시고 그를 품어주셨던 주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늠하다가 잡힌 그 현장의 여인이 돌로 맞아 죽을 그 위기에서 그 모든 사람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바들바들 떨고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얘기하기를 죄 없는 자가 먼저 도로로 치라고 말씀하시면서 다 돌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나도 너에게 대해서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가서는 이런 죄를 짓지 말라고 그를 품어주시고 위로하셨던 주님이십니다. 어린아이들이 올 때에도 막지 말라고 하시며 그들을 축복하셨던 주님. 마지막에는 십자가상에서 온 사람들이 다 비난과
모욕을 하고 수치를 당할 그때에도 한편 강도가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얘기했을 때 한마디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너와 내가 오늘 밤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와 함께 낙원에 들어가셨던 주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인간의 성품으로 그냥 온유하고 겸손한 것이 아니라 그 온유하고 겸손한 것 안에는요,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고요, 우리가 위로받지 못할 우리의 마음이 없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위로받고 모든 것이 용서받는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 아래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진정으로 내 영혼의 무거운 짐들이 다 풀어지면서 그 안에서 진정한 쉼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오신 자체가 바로 겸손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가장 낮은 마국간에 오셨어요. 그래서 온 인류를 다 품을 수가 있었어요. 그 다 품은 곳에서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가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겸손하게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교회에 분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마음이 하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한 마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그 한 마음이 되는 것에 대한 모델을 누구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냐? 바로 그 모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에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 안에 온유와 겸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짐이 거기서 다 풀어지는 거죠. 빡빡하게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우리를 품어주시고 어떤 죄라도 와서 눈물 흘리고 회개할 때 그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 위로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진정한 쉼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 집사님의 간증, 그 가이드 포스트에 이렇게 실린 내용입니다. 그분이 경남 하동이 고향입니다. 그럭저럭 행복하게 살았대요. 근데 부인이 우유 대리점을 한다고 하기에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화근이 될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인이 남편 몰래 사채를 갖다 쓴 거예요, 여러분. 사채 쓰신 분 계십니까? 그 사채빚에 눌릴 때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심정, 당해보지 못한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 사채빚 쓰셨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사채빚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빚을 키우고 말았습니다. 그 사실을 알 때 이미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말았어요. 대출을 받았지만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마침내 월급과 퇴직금이 차비 들어왔다는 거예요. 애기 엄마는 미안하다고 죽을 죄를 졌다고 눈물만 흘리고 있습니다. 집안은 온통 어두운 투성입니다. 그는 날마다 나가서 술로써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모든 것을 다 처분하고 서울로 올라왔을 때 그때 단 300만 원이 손에 달랑 쥐어졌어요. 단칸방에 몸을 풀었습니다. 아침이 되면 눈을 뜨기가 싫었어요. 두려웠습니다. 환한 대낮이 너무 원망스러워. 아내도 원망스럽고 애들도 보기 싫고 다 모든 것이 원망스러워. 어딘가 가서 그냥 딱 죽었으면 좋겠어. 막 소리 지르고 싶기도 하고 울고 싶기도 해요. 어느 날도 그래서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저녁이 됐는데 막 소리 지르고 울고 싶은데 보니까 울고 싶을 때도 없고 소리 지를 때도 없어. 보니까 저쪽에 문이 열린 한
뭐 건물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쑥 들어가가지고 의자에 앉아가지고 치면서 운 거예요. 엉엉 울면서.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눈물을 한없이 흘렸어요. 그런데요, 그때 갑자기 신비스럽게 자기도 모르는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음성이 확 올라왔답니다. 그 음성은 뭐냐면, 야, 너 어차피 죽을 거 애비로서 한번 최선을 다해봐야 되지 않겠나? 야, 너 어차피 죽을 거 애비로서 좀 최선 좀 다해봐야 되지 않겠니? 이런 음성이 이 속에서 확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야, 신기한 노릇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자신을 사로잡기 시작하니까 한번 해보자 하면서 그 눈물을 닦고서요, 보니까 거기가 교회들이라는 거야. 교회. 십자가가 보이고 교회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자기가 첫 번 교회를 간 곳이에요. 야, 내가 무너지면 안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이를 악물고 노동판에 뛰어들어가서 담배도 끊고 죽으라고 일하고 페인트, 택시 운전, 피나는 눈물을 흘리며 10년을 하루같이 일하면서 내가 살 길은 오직 이곳에 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일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그 하나님의 교회에 예배 드리는 것도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러면서 나의 체면과 부끄러움은 사치다라고 얘기하며 과거를 버리고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막노동하고 부인도 식당 일을 하고, 그러나 떳떳합니다. 아들은 나중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막내 아들은 아르바이트로 성실하게 일합니다. 드디어 몇 달 전 좁지만 3칸짜리 방을 구했어요. 10년 만에 가족 모두가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는데 이게 얼마 만인지, 얼마 만의 행복인지, 목구멍을 타고 오고 그 음식을 먹는데 그냥 목구멍을 타고 와서 눈물을 먹는지 밥을 먹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웁니다. 그래, 오늘만 울자. 오늘만 울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자 하면서 그들이 함께 얘기합니다. 죽을 용기를 가진 사람이라면 사는 건 쉬운 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도 내 허락 없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 수는 없다. 껍데기뿐인 희망이라도 가져야 그것으로 일어날 수 있는데 하물며 나에게 있는 주님이 계시는데 내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네. 어느덧 보니까 그 고난과 함께 신앙의 성장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자기의 수고와 노력, 희망을 붙잡고 살아갈 때 원망스러웠던, 그리고 불평과 원망했던 그 안에도 다 잊게 되고 진정한 힘으로써 가정이 온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감사의 그 간증을 읽어본 곳이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그 마음의 쉼을, 온유함과 겸손한 마음을 갖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 모든 일을 매달리니까 그 가정이 회복되고 얼마나 쉼이 있는 가정이 됐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초청을 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528장에도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니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온유와 겸손함으로 우리의 죄의 짐을 벗어주시고 쉼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쉼을 위하여 우리의 세상의 짐,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께서는 매일매일 대신 지시고 가시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3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서 내 멍에는 너의 멍에가 아니라 내 멍에는, 너의 짐이 아니라 내 짐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무슨 멍에가 있습니까?
멍에를 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무슨 짐을 질 필요가 있습니까?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너의 짐을, 너의 멍에를 내가 지고 간다는 거예요. 함께 지고 간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68편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하나님.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때는요, 그냥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려서 목동으로서 부모에게 버림을 받지를 않았나? 커서는 다윗 하나 무너뜨렸다고 해서 사울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1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하질 않았나? 그가 왕이 되었을 때도 온갖 호시탐탐 그를 노리고 있는 적들이 주변에 너무 많이 있었어요. 마지막에는 아들까지 배신하여서 반기를 들었던 이 다윗의 삶은, 그 삶이 평탄할 길이 없었어. 그렇다고 해서 그 심성이 삐뚤어지거나 괴팍해지거나 독재자가 됐거나 그리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았어.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서 살아갔던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 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기 내가 짊어서 지쳐 쓰러지고 그 짐 때문에 눌려있을 그때에도 그는 늘 날마다 내 짐을 지우시는 주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내 짐 지워주시. 내 짐이 무거워서 지쳐서 쓰러질 때도 주님께서는 나를 일으켜 주시면서 내 짐을 대신 지시면서, 다윗아, 내가 함께한,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면서 이 다윗을 이끌고 가시는 주님을 이 다윗은 본 거예요. 하루 한순간 매일매일 그 삶 속에서 다윗은 본 거예요. 어느 한순간 어떤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주님께서 나의 짐을 지시고 나의 멍에를 같이 메시고 가시는 주님.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는 날마다 분초마다 우리는 염려와 걱정과 불안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시간에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에는요, 사람들이 불안하니까요, 잠자는 중에서도 악을 쓰면서 잠을 자요. 잠자는 중에도 잠꼬대를 하면서 악몽에 시달리다가 깨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현대인의 고통, 근심 얼마나 무거운지요. 이 고통을 잠시 잊어버리려고 마약이 얼마나 들어왔는지요. 경찰한테도 들어가고 선생한테도 들어가고 정부 공무원에도 들어가고 심지어는 학생까지 들어와가지고요, 이 마약 청정지구가 아니에요. 지금은 이 나라가요, 얼마나 마약이 구석구석에 들어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 고통스러우니까. 매 순간 그 약을 의지해서 무엇인가 헤어나오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고 신음 아니겠습니까? 이게 현대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온유하기로 하는 둘째가라고 하는 이 모세도요,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얼마나 괴로웠던지요, 하나님 앞에 원망 섞인 어조로 기도하면서요, 차라리 죽여달라고 했어요. 여러분,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찌하여 주의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가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배웠나이까?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내게 양육하게 하는 아버지가 젖을 먹이는 아이를 품듯이 그들을 품고 주께서 그들을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고 하시나이까? 내가 낳았습니까? 내가 품었습니까? 내 자식입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가 이같이 행하실 때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게 보지 않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혹시 지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여러분 가정일이 힘들고, 여러분 회사 일이 힘들고, 여러분들이 주어진 일들이 힘들고, 여러분들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이거 했습니까? 내가 저거 했습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그게 은혜입니다. 예? 그렇게 고백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고백을 하신 분들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세도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야. 매일매일 매 순간 그래. 그럴 때마다 모세를 일으켜 주시고 모세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반석에 쳐서 물을 내게 하시고 만나를 주시게 하시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을 매 순간마다 이끌어 주신 하나님, 멍에를 같이 매게 하여 쉽게 하여 주시고 짐을 대신 져주시는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게 맡겨. 힘들지 괴롭지 내게 맡겨. 여러분, 주님은요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의 모든 짐을 대신 지고 가시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맡기셔야 돼. 맡기셔야 돼.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옛날에 알렉산더 대왕이 전쟁 중에 샤워를 하다가 이 독벌레에 몰려가지고 죽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괴로운데 그 필립이라고 하는 의사가 이 병은 독한 약을 써야 됩니다 하면서 제가 약을 줘올 테니까 여러분들 대왕님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나갔어요. 근데 그 신하가 편지 하나를 전해주게 됐습니다. 그 편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일선에서 싸우고 있는 페르메니오라고 하는 장군의 편지를 대왕에게 가져왔어요. 알렉산더 대왕은 그 편지를 받아서 읽어보니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대왕님, 이 필립 의사를 조심하십시오. 그 사람 페르시아 사람입니다. 간첩입니다. 대왕을 죽이라고 명령을 받고 기회를 노리고 있는 놈입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받고 한참 동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때 필립이 약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자, 대왕님, 이 약을 들어 드십시오. 고통은 심하겠지만 이틀 후에는 완치될 것입니다. 대왕은 약사발을 받아주면서 필립에게 편지를 주어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이 약을 마신 동안 너는 그 편지를 읽어보게. 대왕은 그 약을 다 마셨습니다. 필립은 그 편지를 다 읽었습니다. 대왕은 그 말대로 이틀 동안 몸소리를 치다가 결국 깨끗하게 회복되었습니다. 이때 대왕은 필립을 부릅니다. 그러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심과 걱정과 염려는 죽는 길이고 믿음은 사는 길이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일은 사는 길이요,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고 그저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내 짐을 지고 쓰러지면서 살아가는 길은 바로 죽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평안을 주시는 주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5편 2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든 언덕길을 올라가지 마십시오. 주께서 모든 것을 맡기고 가볍게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종교개혁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원수들이 있고 자기가 대항할 수 없는 그 막강한 교황의 힘이 있습니다. 그때 그는 염려와 걱정을 할 때에도 그는 때로 저녁에 창가를 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저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만일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것입니까? 저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잘 돌보십시오. 저는 들어가서 자겠습니다. 그리고 평안히 잤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 있습니까? 자녀 때문에,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건강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까? 애쓰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건강, 시간, 물질, 여러분들의 삶 모든 거 하나님께서 맡아 주관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죠? 하나님,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주장하시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잘 자겠습니다. 편안히 주무십시오. 그리고 새날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맡김을 보고 얼마나 거기에 안식이 있습니까? 쉼이 있습니까? 편안함이 있습니까? 오늘 오후부터 우리는 부흥회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진정한 쉼이 무엇인지, 원기 회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전환점이 되길 바라고, 하나님의 능력의 삶을 통해서 변화의 전환점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쉼을 얻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우리 성도들과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 찬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 쉼이 없는 분들은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아버지 가는 심령으로 쉼을 얻기를 바랍니다. 왜 내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하나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 이런 슬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